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7절 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시제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제 모세의 기도가 이제 등장하죠. 아삽, 헤만, 다윗 비슷한 앞뒤 시대의 사람들인데 바로 그 한 500년 전 앞에 모세가 시대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썼던 기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면 오늘 이것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한 5권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묶음까지 해서 어제까지 89편까지 마쳤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네 번째 묶음의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107편부터 150편이 다섯 번째 모음집인데 특별히 각 권, 5권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을 보게 되면 창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1권에 나와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두 번째 권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예배, 성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세 번째 권에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은 민수기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여정과 많이 언급되어진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되어질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편, 90편은 주로 장례식 때 많이 나누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고 그만큼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그 제한된 시간마저도 얼마나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인생의 유한함, 그 생애의 연약함과 한계와 그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성경은 어느 때나 그런 우리의 허망함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남을 만한 인생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 보통 갖고 있는 어떤 인생에 대한 유함, 그런 허망함, 그리고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허무함, 이런 지나치는 부분들만 다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 속에서 시편 한 구절을 잠깐 큰 흐름에서 좀 정리해 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대대에 우리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처란 말을 먼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참 따뜻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품은 마치 거처와 같이 안식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의 시간을 염두하고 표현했다면 이런 것이겠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듯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품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렇게 거처가 되실 만한 하나님이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존재가 아닌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이란 말은 사실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개념인 거죠. 이 영원이란 말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존재하지 않았던 그 이전에 계셨던 분, 계셨던 그 시간도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는 시작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에 매이지 않으신 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맥락 속에 본다면 오늘 모세가 그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심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크게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90편 1절에 그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대대에 그러할 만한 분입니다. 대대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보금자리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품이 되어주시고 보금자리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1절의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들은 참 유한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시간의 개념을 본다면 사실 우리는
돌아오라 하시면 부르시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세상과 이별해야 될 인생들임을 말씀합니다. 죽음을 연도하고 얘기한 거겠죠. 우리에게 죽음의 그 유한함을 인생의 유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계수되지 않을 만큼 전보다도 못한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한계의 제약을 극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시간 개념 속에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 속에 천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밤의 한순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작은 시간이라면 우리에겐 천년은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인 거죠. 근데 그런 시간 개념 속에서 비춰본다면 우리는 정말 존재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점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는 그렇게 비유하죠. 홍수에 쓸려가는 것과 같고 그리고 아침에 도는 풀과 같습니다. 그 풀이 아침에 돋았다가 곧 저녁에는 시드는 것 같이 하루 인생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하루는 살지 않지만 그래도 그 한계를 보면서 짠해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죽음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갈 우리 인생은 참 유한한데 그 유한한 시간마저도 겁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허비하며 허망하게 보내는 게 우리입니다 라는 탄식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그 심판과 진노 앞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인생들을 보며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참 수많은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의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제약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gat에 주셨사오니 9절까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안 그래도 유한한 인생들이 안 그래도 제한된 인생들이 주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며 그 시간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그 시간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났는지 너무나도 빠른 시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라고 순식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인 것도 안타까운데 그런 인생들이 죄로 하나님 앞에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들로 채워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중에 보내는 시간들이 아무리 긴다 한들 그것은 괴로움과 수고뿐입니다 라고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계속 거듭되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정리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나고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은 같은 속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감되어지는 시간은 왜 이렇게 다 빨리 지난 것 같은데 같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들이 되짚어보면 40년 긴 시간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고 그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마저도 죄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채워졌다 하니 너무나 속상합니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취하고 공동체의 역사를 성찰하면서 오늘 모세의 마음에 이 탄식이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마저도 없는 삶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현실을 직시하고 뭔가 죄와 이 죽음이라는 부분들을 인식하면서 뭔가 좀 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는 회복되어 이렇게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묵상하고 또 오늘 우리가 봤던 8절 말씀처럼 주 앞에 놓여있는 주의 얼굴빛 가운데 존재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분노하실 만한 하나님이 분노하실 죄와 그리고 순식간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그걸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안타까움을 함께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질서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 만물의 한 부분이 되어져서 우리 범신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물론적 관점으로 보면 그냥 인생이 오고 가는 그냥 순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그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징계의 결과인 우리의 인생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면 숱한 장례식장을 지나면서 강야에 숱한 죽음을 받던 모세의 마음처럼 죽음 아래 이렇게 허망하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만한 것밖에 없는 인생들의 허망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죽음이 갖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이제 나흘 동안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에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주님께서 어차피 살리실 거라 생각하시고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곧 살리실 텐데 그렇게까지 우실까라는 생각을 꺼이 우셨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던 장면이 몇 편 안 나오는데 나사로의 무덤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꺼이 우셨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무덤 아래 있는 인생들의 애타하시는 주님, 그런 거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허망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는데, 스스로 어리석어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너희들의 불순종과 범죄함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어냈구나.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시며 그 눈물을 따라 십자가를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분노 앞에, 그리고 유한한 인생들이 죄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이 허망한 인생의 비애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싶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비애라는 건, 우리 생의 비애라는 건 단순히 짧은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짧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데만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한다 한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시간이 더해진다 한들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서 싸울 수 있는 게 죄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수의 욕구가 있어서 더 열심히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더 살고자 함이 안타까운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한 것을 쌓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을 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봅니다. 이런 탄식 속에 그러면 무너질 것인가? 오늘 모세는 이런 광야의 그 죽음을 지나고 강야의 40년의 그 순식간의 불순종의 시간들을 쭉 지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기도로 아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인간은 점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점도 안 되는 존재의 시간들을 불순종으로 주님 앞에 진노받을 것밖에 없는 인생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해진다 한들 우리 힘으로 선한 것을 만들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안타까움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따라 이제 기도하는 방향이 뭡니까? 그러니 우리 정직하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남은 날을 생각해 보면서 그 날들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혜라 함은 탁월한 선택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남을 만한 인생의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인생의 인생을 이란 측면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하루하루를 조정해가고 통찰해가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채워가는 겁니다. 수요일에 때 나눴던 헬리나 의원의 그 작가의 말처럼 삶으로 값진 죽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마지막 날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더 해갈수록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아질 것이며 또 섬기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이며 사랑해야 될 것들이 많아질 것이며 미움과 분노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 품고자 애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모세는 그 남은 날들만이 아니라 그 남은 날들을 미래의 측면에서만 시간을 볼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을 누릴 것들도 기도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남은 날을 생각하면 때론 두려움도 있고 또 긴장감도 있지만 다시 그렇게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 이게 그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마주하는 날들을 기쁨으로 채울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인생의 어떤 시선이 필요한 거죠. 내일도 준비하고 내일도 전망해야 됩니다. 값지게 보내려고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 긴장하고 불안감으로 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햇살을 만물에 비추듯 내 인생을 보살피고 계시구나. 그래서 허락받은 하루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기쁨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오늘 16절 말씀으로 모세는 기도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모세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또 구했던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오고 오는 이 세대 속에 이제 이후의 세대가 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여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텐데 이게 본능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신자라면 본능적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 아직 주님 오시기 전이라면 이 땅에 그래도 주님을 경외할 만한 인생들이 채워져 가는 것, 이게 분명히 필요한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 제약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말은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돌보심 안에서 성취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제한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모세는 안타까운 죽음과 함께 인생의 유한함을 묵상하고 광야의 40년의 불순종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며 간구하며 간절하게 애틋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있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구하고 있고 또한 다음 세대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세가 공동체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40년의 불순종의 시간을 지나면서 느꼈던 그 탄식, 애틋함, 그러기에 엎드림,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도 있으셔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될 텐데 그날에 오늘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래도 또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우리의 죽음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이면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 우리의 남은 날들을 준비하며 아름답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시편 90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내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82장입니다.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고
찬양하겠네. 복 주시사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요다 그려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그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들으신 그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빛나 들으신 그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나와 담아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그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들으신 그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빛나 주신 그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그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그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이끌 주신 그 찬양하여라. 아멘. 주시는 날 감사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의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붙들고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지나간 인생인데 그것마저도 죄로 보낸다면 얼마나 괴로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다음 세대를 붙들어주는 의미 있는 하루하루길 바라는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권면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또 제목이 되어져서 오늘 시편 90편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길 바랍니다. 죽음 안에 죽어가는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로만 채워가는 광야의 이 불순종의 역사를 보며 안타까워보니 모세의 탄식이 우리 지난날과 또 조국교회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서 그래도 이제는 그러기에 또 남은 날에 또 복되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 채워가야겠다 거룩한 결단이 있는 기도와 또 소원함이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주 안에 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도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수고도 잘 감당케 하시되 또 목장과 또 주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쳐서 옮겨가는 과정들 하나님 정말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서천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 되어 복음의 진정을 이루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져야 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거룩한 노정과 시도들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를 위해서 또 공동체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또 아픔의 시간들을 잘 지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주의 미안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족하게 하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획의 성취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함의 성취마다 우리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허락받은 한 달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우리 허리를 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좋아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좋아하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립던 그 주님을 반가이 배울 수 있는 그날을 보고 오늘 하늘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세의 탄식과 그 간절한 간구의 마음을 내 위에 부어주게 하시고 지금 안에 허물하게 이 세상에 우리 삶을 안타까운 것을 주옵소서.